창세기 8장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아멘. 노아가 비둘기를 일주일을 또 기다렸다 내어놓았더니 비둘기가 돌아오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오미라,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오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연속, 계속, 다시. 그러니까 노아는 이 가마귀를 내놓았고 가마귀가 안 돌아오니까 또 비둘기를 내놓았고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니까 또 일주일을 기다렸다 또 비둘기를 내놓았죠. 그래서 계속 연속해서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또 그래서 기다려, 훌이라고 하는 말인데 몸부림치게 하다, 번민하게 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훌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러니까 사실 노아는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속이 타는 거예요. 물이 얼마만큼 빠졌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빨리 방주에서 나가고 싶고, 그래서 몸부림쳤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것이 노아에게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기다려라는 말을 훌이라고 하는, 몸부림치게 했다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내놓았다고 했는데 다시라고 하는 말은 야샤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샤프, 더하다, 다시 하다, 그런 말이에요. 저녁, 예레부, 전에도 보았던 말씀이고요. 저녁, 일몰, 그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입자가 잘못 써졌네. 폐라고 하는 말인데 입이라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입. 비둘기가 입에다 물고 왔다. 입. 새 입이니까 폐라고 하는, 써서 입. 감람나무, 올리브, 그걸 자이트가 아니고 점이 찍혀서 자이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새, 타라프라고 하는 말인데 새로 뜯긴, 갓단, 그 말이에요. 이게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해서 새롭단 말인데 새로 뜯긴 갓단, 타라프라고 하는 말. 잎사귀, 알레라고 하는 말인데 나무나 풀의 잎을 말하죠. 여기서는 이제 감람나무, 올리브 잎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노아가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7일을 몸부림치며 기다리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저녁 때에 비둘기가 노아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새로 난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었고 노아가 그것을 보고 땅의 물이 감한 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에 그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았으니 누가 또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자기가 닫았으면 자기가 그냥 열고 나오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았기에 그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자기 마음대로 열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뱃속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속이 터지지요. 답답하니까 물이 얼마나 감했는가 알고자 해서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냈지만은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니까 물이 감해서 이제는 나무가 보이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어째요? 자기 마음대로 문을 열고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문을 닫았으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단지 물이 감한 줄 알았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물이 감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나무들이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백 일을 물속에 잠겨 있으면 아마 거의 다 죽었을 겁니다. 잎사귀들은 다 거의 다 시들고 죽었을 겁니다. 나무들도 햇빛을 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지 완전히 물이 덮여 있는데 햇빛을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감람나무에 새 순이 돋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둘기가 그 새로 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다시 만드시고 지으셔서 새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 옛것 그것만을 좋아하고 옛날만을 쫓으려고 하고 옛날만을 추구하고, 그건 아니죠. 시편 104편 30절 31절 말씀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는데, 주의 영을 보내어서 저희를 창조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영을 다시 창조하시고 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면도 새롭게 하신다. 그 말을 바꾸면 세상 더러운 지면도 새롭게 하시고 거기에 사는 인생들의 영도 새로 지어서 거룩한 영이 되게 하신다 그 말.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도 바로 이 세상 것 다 쓸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 새롭게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이단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다. 아니요. 성경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하러 오셨어요. 분명히 구원하러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분명히 선언을 하죠. 그러나 이 다음에 재림하시는 때에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이단들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재림하러 오실 때에도 구원하러 오신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이겠지요. 그러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테니까. 그러나 안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 심판이죠.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했다. 그 말은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새롭게 되죠. 새롭게 돼.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새롭게 되어지죠. 그래서 창조했다. 그런데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 하나님이 그래서 영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어쩐다고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든지 새로운 것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림을 두 개를 올려놔? 난 도드로 사라졌어. 아무튼 하나님은 황무지와 같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새로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지요. 이사야 3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대저 궁전이 폐한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 나기 위해 즐겨하는 곳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며니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어쩝니까? 진노하시지요. 인생들을 진노하시면 인생만 진노하심이 아니라 어쩝니까? 땅도 황폐화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그 땅이 황무하게 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거하는 땅이 아니라 들짐승이 거하는 땅이 되게 하시죠. 그런데 어쩐다? 그 사람들이 새로워지면 땅도 새롭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런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이 저주를 받으니까 아담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땅도 저주를 받아버렸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면 우리 인생만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가 되어져 버린 들도 새롭게 하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감람새잎을 물고 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더러운 세상을 하나님은 다 덮어버리고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계신다. 거기에 누가 살게 하려고? 노아의 가족이 살게 하려고. 의로운 자 노아의 가족이 거기 살게 하려고. 지금까지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이제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만물도 다 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거기는 누가 살아야 되니까? 의로운 노아가 살아야 되니까 세상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감람나무가 새잎이 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거룩한 노아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면 내가 사는 삶도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새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처럼 황무지가 되어버렸던 들이,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면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에게 보이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땅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죄악에 빠지면 다시 황무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시편 51편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얼굴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해 달라고. 왜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내가 사는 삶도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를 도말해 달라. 그러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다윗은 아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죄악은 도말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에스겔 18장 31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우리가 산다 그 말. 우리가 산다 그 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한 죄악을 버리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범한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느냐 그 말. 마음과 영이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살게 되어진, 내 터전이 살게 되어진, 내 모든 것들이 살게 되어진, 가정이 살고 내가 사는 삶이 부여해지고 복되게 되어진,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둘기가 단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물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새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누가 살아야 되니까? 의로운 노아가 살아야 되니까. 의로운 노아. 그러니까 그 말을 바꾸면 내가 의로운 삶이 되어지면 세상도 새롭게 되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지만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키잖아요. 왜?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이 거기 거하며 살아야 되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그곳에 거할 자들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그걸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마음이 일치되게 한다. 그 속에 새 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교만함과 오만함을 제한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준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쩐다고?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 교만하고 오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게 하려고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새 신을 부어주고 굳은 마음은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살게 하려고, 그 말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새로워져야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굳은 마음,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들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주어서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때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말씀도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앞에서 보았던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지요.
앞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케 되어짐이에요. 더러운 것에서, 우상을 섬김에서 그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새 마음을 준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들의 마음이 새 마음, 새롭게 되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육신에 굳은 마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하고 강팍한 마음들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교만한 자들.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습니까? 그러죠? 지금이야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왕의 명령이라도 거역하면 어쩝니까? 그 자리에서 죽음이죠.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옛날에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이에요. 왕의 명령도 거역하면 그럴진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거역하면 안 되죠. 근데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주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아버지의 아들이지, 나무 집 말 들으면 그게 무슨 아버지야. 그 집 자식이지. 그 집 자식이요. 그러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저 김정은이, 시진핑이 말 들으면 그것이 뭐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북한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앉아있으면 그러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다른 일에는 막 그러는데 정말 이런 일에는 입 꼭 닫고 앉아있고, 나라가 망해가도 망하는 줄도 모르고, 법이 다 무너졌어도 무너진 줄도 모르고, 경제가 다 무너졌어도 무너진 줄도 모르고. 지금 이번에 삼성, SK 광주에다가 지으라고 뭐 명령한 건 아니지만 무언의 압박이 있었죠. 그거 갖고 지금 난리죠.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길 수가 없어요. 물도 안 되지만, 전기도 다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해도 그 장비를 옮겨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거기에 근무해야 할 인원들도 이거 어디서 구할 거예요? 그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서울에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방에 오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살라고 해요? 안 한다니까요. 지금 여기 한전 보세요.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16개 기업이 여기 들어와서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시 중에서 소멸지역 1위가 어디냐면 나주시예요. 시 중에 소멸되어질 시 1위가 나주라니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지금 혁신도시 들어오면서 인구가 13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7만 5천 밖에 안 된대요. 13만이 아니고 7만 5천. 공식적으로 7만 5천. 그리고 공실률이 거의 40%가 다 된대요. 공실률. 공실률이라는 게 뭐냐면 비어있는 집이. 그게 혁신도시 가면 3칸 중에 1칸은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실률이에요. 그게 3칸 중에 1칸도 넘어요. 거의 40%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나주가 시소멸지역, 시소멸. 광역시 소멸지역엔 광주가 1위고. 무슨 광주가 그런가 했더니 보니까 지금 140만이 아니 못 돼요. 지금 청년들이 1년이면 5천 명씩 빠져나간답니다. 광주에서. 그래서 어제 월요일 날 광주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했더니 그 말이 맞다고. 충장로 가보면요, 요새 저녁에 한산해 갖고
으스스하대요. 옛날에 그 붐비던 충장로가요, 저녁에 가면요 사람이 없어서 으시시하대요. 가게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아버렸는가 모른대요 지금. 그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광주시도 소멸지역 1위. 청년들이 계속 떠나고 있고, 거기에는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데 장성에다가 삼성전자 측에 장성 시골에 오겠어요? 안 온다니까. 여기는 KTX라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라도 해.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 되면 저 나주역 주변이 아주 난리죠. 차들이 아주 난리가 아니죠. 차들 대놓고 KTX 타고 올라가고 월요일날 내려오고 2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차 대절해 갖고 가고, 이제 차 대절도 못 한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려는가 모르겠지만 안 와요. 여기 이 시골에 안 온다니까요. 근데 장성에 가면 오겠어요? 서울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온다니까. 예. 그런데도 이 정부가 이런 일들을 벌이려고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을 망하게 하려고 해요. 예. 이재명이는 옛날에 삼성 없애버리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만하고, 아무튼 우리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정신 안 차리고 사니까 그래요. 예. 옛날에는 조금만 뭔 일이 있으면 아주 대학교 교수들도 막 성명을 내고 난리를 하고, 법조인들도 막 성명을 내고 난리를 하더만, 아니 법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전부 입 다물고 앉아서 이놈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 나라인지. 예? 이번에 6.32 부정선거가 일어나니까 대학생들 20대 30대가 지금 일어나서 서울 잠실에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지, 그전에는 데모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예? 참, 우리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나라 지켜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들도 좌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재학이라고 하는 목사는 좌파의 수장이에요. 수장. 공산주의 수장이에요. 그 딸이 저 이인영이 그쪽 고리고리보다 전부 다 이런. 그러니 뭔 더 할 말이 있습니까? 목사들도 공산주의를 하고 있으니, 목사들도 동성애가 옳다고 성이 평등하다고 차별금지해야 된다 그러고 있으니,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사람들 좋다고 데려다가 강단에 세우고 있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으니 더 말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없애겠다는데 좋다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그 말이 됩니까? 교회를 없애겠다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건 말뿐이고 그것이 그렇게 되겠느냐고. 설마가 어쩐다고요? 사람 잡는 거예요. 아니요. 선언했잖아요. 자기 임기 안에 반드시 동성애법, 성평등법 통과시키고, 지금 학교에서는요, 정교조가요, 애들한테 성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동성애가 옳은 것이다고. 예? 성이 평등하다고 학교에서는 공공연하게 가르쳐요. 이 정교조 출신 이 교사들이요. 예? 그런 법이 통과가 안 됐지만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주민자치제요? 이게 바로 공산화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공산화법이라니까, 주민자치제가.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제 다 만들어놨잖아요. 우리 정신 안 차리면 미국이 물러가면요, 오늘이라도요 공산화되는 것 당연시 되어버립니다. 미국이 버티고 있어서 못하는 것뿐이지요. 말이 조금 옆으로 간 것 같지만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구습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비둘기에게 새 감람잎을 물고 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만 새로워져야 되느냐? 거기에 살 사람도 새로워져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이러한 삶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이 감람나무 세잎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음을 잊지 말고 날마다 내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새로워져야 하나님도 내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새로운 세계에서 살려면 내가 새로워져야 함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늘 낮아지고 겸손해서 새 마음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